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42편은 제2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서 그 저자를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와 다윗의 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전 봉사자였던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생각하며 나라를 잃은 아픈 마음을 이 시에 담아 지었다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로서 그것을 후에 고라 자손들이 수집해서 불렀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게 되었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편은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되는 마음이 물밀듯 자기에게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히브리어로 낙심은 샤하어입니다. 이 뜻은 병이 들어 사람의 몸이 풀이 죽고 누워서 꼼짝하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낙심. 마음이 낙심에 감염되면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일도 하기 싫습니다. 교회 나오기도 싫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잊은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아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낙심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낙심 극복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자기의 문제를 보지 말고 사람들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문제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노만 핀센트 필 목사님이 후두염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요즘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많은 설교사에게 지쳐 있습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많은 사역 감당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Dr. Phil,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세요. 이 의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주간 설교 제목이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라 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 얼굴에 나는 노란 염증을 여드름이라고 하지요. 저도 고등학교 때 얼굴에 여드름이 났는데 이 여드름을 없앤다고 자꾸 짜고 만지고 그랬습니다. 때 묻은 손으로 여드름 자꾸 만지작거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예 여드름이 사탕만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걸 보고 어머니가 아이고 긁어서 부스럼 만들었구나 하고 나무라십니다. 예, 여드름 만지작거리면 점점 더 커지고 흉해집니다. 그저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씻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만지작거리면은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커져갈 뿐입니다.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으로 씻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망하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신 분이나 낙심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힘쓰고 애쓰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낙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신속히 오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최고의 응답을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일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여러분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 속에 집어 던져지지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풀무불 속에 세 사람만 던져놓은 게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는 네 사람이 빙글빙글 불 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던져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난에서 면제시켜 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길은 없으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 나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아버지가 그 어떤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계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주여, 풀무가 뜨거울수록 숭고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